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계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다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기적인 방식은 어떤 거죠? 기계적인 것과 다르다. 기계적인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A, B, C, D 그래서 딱 F 만들어내면 끝이야. 그러나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지향점은 뭘까요? 그 성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가 된 본질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몸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해서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이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의 인격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끝만 봐도 그 사람의 예절이 보여요. 그 말투 한마디만 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인사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참 교양이 있고 참 훌륭하다. 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한 가지 동작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이 몸의 동작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을 내 모든 몸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보면 손 하나에만 가지고도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임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몸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네?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진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진리를 알리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설교가 중간중간 좀 생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공동회에 앞두고 시간들이 쫓기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중간중간이 생략이 됐는데 제가 그 아침에 아삽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 아삽은 다윗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세웠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이적을 선포하는 것, 알리는 것. 그러니까
찬양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그거예요. 찬양대는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찬양대에게 지령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는 자기를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 보면 뭘 입혔어요? 가운을 입히는 이유가 뭘까요? 멋있어 보이라고? 통일돼 보이라고? 왜 입혔을까요? 그렇죠. 감추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튀져나오더라고요. 뭐죠? 뒤에? 모자? 뭐예요, 이거? 지금 유민이 입고 있는 거죠. 이 모자. 이 찬양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밖으로 빼더라고요. 감추려고 입은 건데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찬양대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찬양대 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자꾸 찬양대에서 노래가 너무 옛날 노래예요. 뭐예요? 왜 새 노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새 노래로 찬양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그리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그의 높으심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고 그분이 행하심이 어떠한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지가 그걸 따져야지. 노래가 옛날 노래냐 새 노래냐 이걸 따지고 있다는 것은 본질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에 서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성가대 가운을 입힌다고요? 감추려고 입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런데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 못남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무식쟁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감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보다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그 입술의 찬송이 찬송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찬양이 아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다 좋아하시느냐?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이제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쳐라. 이런 말 왜 하겠어요? 그들의 찬송이 삶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거짓되고 입술로만 찬송이 되니까 그 찬송을 하나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이유는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짓과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드러나요. 멋있는 인격이 드러나도록 해야 진정한 교회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놀러 나온 것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몸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 수를 날마다 늘리셨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누가 늘리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누가 늘리셨다고요? 주께서. 다시 한번 였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를 늘려 가시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주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를 늘려 가시는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가 조직적으로 막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조직적인 것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개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그 손과 발이 되어 주를 증거할 때 그 또 다른 사람이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몸 안에 유기적인 존재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더 풍성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거 아시죠? 면역력이 뭡니까? 야, 면역력이 떨어졌어. 나 감기 걸렸어. 면역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면역력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외부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병원균들을 저항해서 막아내는 힘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몸에서 막아내려고 하는 이 면역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온몸이 다 동원돼요. 온몸이.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는 게 어디에서 막을까요? 네? 피부. 그리고 눈. 그리고 침.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병이 옮겨지는 것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감기 있죠. 자, 우리가 감기에 드신 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요. 근데 악수한다고 병원이 옮겨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만진 손을 같이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병원 이 균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1차적으로 그걸 방어하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침이 하는 거예요. 침이. 그러니까 옮겨가는 역할도 침이 하지만 그걸 방어하는 역할도 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온몸이 다 병원균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몸이 다 동원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피부,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온몸이 다 동원돼요.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는 병원균을 방어하는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생물 시간도 아닌데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면 면역체계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리면 이 수치가 뚝 떨어져요. 피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백혈구. 이 백혈구가 면역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균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관을 타고 병원균이 돌아다닐 때에 그것을 막는 역할을 백혈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몸은 하나가 되어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하여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열이 나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증상인 거예요. 아, 우리 몸에서 열심히 내 면역이 내 온몸에 이것들이 다 동원돼서 병원균과 싸우고 있구나. 그때 뭐가 나요? 그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 있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NK라고 들어보셨어요? Natural Killer. NK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엄청난 숫자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몸에는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가 암에 걸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NK 세포가 이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의 암세포가 생기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죽이는 역할을 이 NK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같이 협동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려고 막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쳐주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빗나가 보세요. 백혈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다고 여러분 몸에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피로 들어오는 모든 환경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NK가 여러분의 활동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막아낼 수 없어서 여러분 그냥 암에 걸리고 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와 닿죠? 아, 우리의 몸이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를 두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향하게 하도록 하는 한 가지. 하나가 되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가 되게, 한 몸이 되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은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모두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저항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면역력이 이렇게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힘을 기울여주고 그래서 면역력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죽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는 복음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외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움직여질 때 그 움직여지는 가치가 멋지게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이 봉사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 말하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죠.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죠. 하나님, 내 상황은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기에 내가 그 결정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결정한 겁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도록 말씀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그냥 안 하고 빠지면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한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두시고 저를 두신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빠져도 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영광교회 구성원으로 하나님 두도록 하신 거고요. 그 사람의 역할을 두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향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관심, 저런 관심.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성령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멈추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마리아로 가게 하셨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셔서 오히려 복음에 더 확산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상황은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얼마나 위협이 되었을까요? 스데반이 죽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소를 옮겨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를 따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상황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답답하신 하나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왜? 저도 무서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 사마리아로 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결정은 두려움에 있어야 할 그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또 다른 복음의 장소, 말씀을 전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소로 그들을 옮겨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뭘 이렇게 해서 탁탁탁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유기적으로 움직여셔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누가 그냥 이야기하면 할 수 없어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교회는 기계적인 것입니다. 입력해야만 뭐가 나와? 그렇죠? 입력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입력해야만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자유로움, 자유. 여러분, 그 자유는 다양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뭐 하자고요? 준비.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사신경 어떠세요? 반사신경 좋으세요? 며칠 전에 유민이가 이제 독감이 걸려가지고 검사하러 딱 갔는데 그 의사 여자 선생님인데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요거 내가 검사할 때 요거 집어 이제 코로 좀 깊이 들어갈 건데 이거 아플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이 여선생님은 되게 강렬하시더군요. 사람한테 피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푹 찌르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옆에서. 내가 옆에서 보는데 이거는 지금 들어간다, 찔릴 거야, 깊이 들어가, 아파 이런 거 없이 그냥 푹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희 유민이가 원래 좀 저기 하면 벌써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좀 막 이럴 텐데 그걸 교로를 안 주고 그냥 푹 찌르고 왼쪽 찌르고 그냥 푹 찌르고 오른쪽 찌르고 그러더니 검사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도 처음 봤거든요, 이 검사하는 걸, 독감 검사하는 거를. 그래서 저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찔르니까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제가 좀 반사신경이 좋거든요. 근데 쟤는 반사신경이 없더라고요. 그냥 푹 찔르니까 그냥 맥없이 푹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늘 성도들에게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 내가 주를 위해서 부르신다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11조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드렸다가는 우리의 생활이 없게 되니까 우리도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부를 다 드리려면 우리는 뭘 갖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전부를 10의 1조라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전부를 내놔. 그러면 그 전부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적인 준비는 11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몸을 이루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한 여러분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둔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개 씨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느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 토요일 같은 날은 그냥 자도록 내비로 두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냉장고도 열어보고 뭐 만들고 뭐 그러면 분명히 깨 있을 텐데도 안 일어나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 그러니까는 좀 더 민감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죠. 민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겐 긴장감이 있고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민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 좀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이거 뭐 예민하려고 예민한 사람 있어요? 뭐 둔하려고 둔한 사람 있나요? 똑같죠. 실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타고난 천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나는 민감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민감함을 더 두드러지게 이제 표현하고 사는 거죠. 난 민감한 사람, 나는 둔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더 둔감해지고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자꾸 예민하게 굴다 보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민함.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은 예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둔감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진정한 교회는 말이죠. 바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내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런 것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내 종들이 때같이 몰려가서 조금 더 불합리화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그것을 겸손하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내 주장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늘의 왕 아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버리고 내가 온 것은 왕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러 온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정신을 구현해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한 몸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 중심과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의 연합으로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이걸 물으세요.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들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주님의 생각을 묻는다면 그 안에는 배려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사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싸움에 동참하여 한 몸을 이룬다면 멋진 교회, 우리 영광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성도들입니다. 내 주장과 내 자랑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준비되어 있고 예민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